성경을 이렇게 볼 때 성경이 그 자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고요. 그 성경을 이렇게 쭉 보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그 의미 속에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를 할 때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씀 이면에 그 의미들을 좀 생각해야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어제 본문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자를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 이면 속에 있는 의미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편 이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보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나 포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한 인격을 파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인격이 파괴되는 것만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지르고 또 쇠사슴과 고랑으로 그를 꽉 채워도 그것을 다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6절에 7절 보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 잘 안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한 자인 것을 그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면 속에 있는, 이 말씀 이면 속에 있는 저편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위에 지방인데 이쪽 저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가버나움이나 그 주변에서 저편이라고 하면 이제 갈릴리의 동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쪽 땅. 그러니까 그래서 갈릴리의 동쪽 땅, 저편,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저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주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편이라는 부분이 무엇이 중요할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편. 이 저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대, 이 갈릴리의 동쪽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동쪽 땅은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사탄이 지배하는 땅,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땅. 저쪽에는 사탄이 지배하는 땅. 왜 사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악의 세력으로 지배당하고 있다 생각했냐면, 갈릴리 동쪽의 땅에는요, 데가폴리스라고 하는 우리 성경이 데가폴리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 문화권의 엄청난 도시들이 데가폴리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요르단 땅 쪽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동쪽에는 동쪽 땅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제 요르단 땅까지 데가폴리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 알렉산더 위에서 지어진 그 이후에 지배당했던 헬라 문화가 그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줬고, 헬라권에 있는 많은 그런 도시들이 특별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시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곳에는 엄청난 이제 헬라 문화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또 지배하게 됐을 때 로마 문화가 또 데가폴리에는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가득했다는 것은 당연히 신전들이 가득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그런 신전들과 그런 문화가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이제 요단 동편은 뭐 서편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특별히 요단 동편, 갈릴리 동편에는, 이렇게 저편에는 그리스 문화와 로마가, 그리고 그의 향락적인 또 엄청난 우상 숭배들이, 더더군다나 이제 이방의 그 문화들이 그들의 그쪽에는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본문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거라사 지방의 이제 동편 지방으로 저쪽으로 가자마자 만난 게 누구냐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
근데 그곳에 돼지라고 하는 게 나와요. 돼지. 2,000마리가 귀신이 2,000마리에 들어갔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000마리 이상의 돼지떼가 요단 갈릴리 동편에 기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멧돼지는 아니잖아요. 그냥 멧돼지가 아니라 치는 자들이 그걸 보고 기겁을 하고 마을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얘기했던 것을 보고,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탕자 비유를 얘기할 때 저 탕자가 갈릴리 북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돼지를 키우다가 돼지 키우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 그걸 돌보면서 너무 배고프니까 내 돼지를 돌보면서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그것까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먹으면서 지내다가 아버지에게 오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유대 지역에는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거든요. 돼지는 쪽발이 달려있기 때문에, 대세균기를 하지 않으면서 쪽발이 달려있기 때문에 돼지는 불결한 짐승.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 의해서 음식 규례로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먹지 않는데 키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갈릴리 동쪽, 그러니까 저편 지역에는 돼지를 키웠던 거예요. 그렇죠? 탕자이에서도 알려진 것이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지를 키우던 자들이, 돼지가 2,000마리 이상의 돼지가 그곳에 있었고 돼지를 키우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저편 지역에, 데가볼리스 지역, 갈릴리 동편 쪽에는 이렇게 이방 문화가 가득했고 이방의 신들이 가득했고, 그곳에는 율법과 상관없이 이렇게 돼지를 먹는 그런 풍습과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쪽에는 저 향락과 그리스 문화와 그리고 로마 문화가 가득하고 거대한 도시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방의 문화들이 지금까지 가득했던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항상 이 갈릴리 동쪽, 저쪽에는 사단이, 하나님이 통치가 아니라 사단이 다스리는 지역,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저쪽이라고 성경의 신약성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땅,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쪽, 향락과 이방 문화가 가득하고 이방의 신들이 가득한 사단이 다스리는 저 땅. 근데 저 땅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복음이 필요한 땅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야 될 땅.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 사단이 지배하는 땅이요, 되돌아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 땅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동쪽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데 동시에 사단이 통치했는데 사단에 사로잡혀 있던,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이면 속에,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이면 속에 그 해석들이 있어야 그 문화적 상황이, 당시의 상황들을 이해해야지만이 이 오늘 본문,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상황이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사단을,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일이 더 빛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있었던 그 땅, 저쪽 땅, 동쪽 땅에 그 사단의 지배에서, 그 지배에 지금 받고 있고 그 지배받고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쫓아내 주셨다. 강렬하게 오잖아요. 아니면 그냥 이쪽 땅에서도 귀신 들린 자 쫓아내니까 동일한 사역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차이는 엄청난 의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저편 땅, 저쪽으로 가자고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죠. 우리 12절부터 15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시전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만났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거기는 돼지를 키우는 곳이었기 때문에 돼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즉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군대막이 들렸던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데 2,000마리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약 2,000마리. 그러니까 그 한 영혼에 성경에 보면 가장 귀신이 많이 들어갔던, 사실 지금까지 귀신이 많이 들어갔던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렇죠? 귀신 들렸던 마리아.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귀신들은 귀신 하나예요. 쫓아내면 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는 2,000이나 되는 귀신에 사로잡혔으니 그 정신이 온전했겠습니까? 완전히 피폐하고, 그러니 고랑과 쇠수랑으로 그를 묶어도 그것으로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괴롭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무덤이라는 개념이 되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무덤은 뭡니까? 뭐 귀신이 있고 아주 이 두려운 거라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장난기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장난기로 얘기해서 무덤에 갔다 오기 밤에 이런 거 장난으로 하고 이렇게 게임도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왜냐면 무섭기 때문에. 낮아가도 저희 동네도 공동묘지가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묘지를 가는 걸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 산에 가는 거를. 왜냐면 상여를 매는 그 상여 그 집도 거기에 있고 그 낮에도 가기 두려운데, 그러니까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묘지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귀신의 세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들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동묘지 속의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귀신 들려서 괴성을 지르고 그 미쳐서 날뛰고 있는 그 괴력의 사나이가, 귀신 들린 자가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2,000마리의 귀신에게 들어가고, 사실 잘 보세요. 돼지는요 사실 수영을 잘합니다. 생각보다 수영을 잘해요. 얘네가 못할 것 같지만 수영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면 귀신이 잘 수영을 이렇게 물로 안 가지만, 물로 가도 얘들이 들어가자마자 갈릴리에서 죽진 않아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이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도 미쳐 날뛰면서 자기들이 치고 있었던 목동에 의해 치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벗어나서 그냥 내달려서 2,000마리가 미친 듯이 바다로 향해 달려가서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이 돼지를 치던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2,00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돼지가 꽥꽥거리면서 갑자기 바다로 향해 달려가더니 다 죽었어요. 그러니 깜짝 놀라서 이 상황을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 도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누구나 알고 있었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게서 쫓겨났으면 어서 오세요 해야 되잖아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메시 아니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고 맞아드려야 되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또 와서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우리에게서 나가시기를,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대부분 다 온전하고, 이 2,000이 나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온전해졌어요. 그러면 온전해지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으면 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서 오세요. 더러운 이 서쪽에는, 저쪽 편에는 저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었는데 광명의 그 복음이 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떠나가기로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도 이면적인 게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까 했던 헬라 문화가, 그리스가, 그 다음에 로마가 작용했던 엄청난 도시와 문화들과 이방의 그런 종교들이 가득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무엇이 있었냐면 갈릴리 동편에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으니 로마의 거대한 군단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지금 이제 골라온 고원 쪽에, 갈릴리 동편 쪽에, 이 동편 쪽에 바로 거라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라사 지방에 골란고원 지방, 지금으로 하면 골란고원, 그곳에 로마 10군단이 있었어요. 로마 10군단이.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유대 지배하고 있는 땅에, 그래서 유대 땅뿐만 아니라 시리아 지역, 이 전체 지역들을 다 다스리기 위해서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고 로마 10군단이 거기에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10군단의 중요한 표식이 뭐냐면 그 군기에,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고고학적으로 남아있는 표식에 발견된 게 뭐냐면 그들의 표식은 달리는 멧돼지예요. 이런 달리는 멧돼지가 그들의 군단의 표식이에요. 상징이에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10군단이 있으니까 10군단, 군단이면요 1000명 단위가 넘는 그 로마 군대가 거기 주둔하고 있는데 그들이 상징하고 있는 게 달리는 멧돼지예요. 그들의 군기에 멧돼지가 있고 그들의 상징은, 우리의 상징은, 군인의 상징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한국 군인들 백골 뭐 이렇게 부대도 있고 뭐 그러니까 상징들이 있잖아요. 그 상징은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지금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들이 쫓아낸 게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 동편 사람들에게 보면 로마의 우리 10군단이 여기 있는데 그들의 상징이었던 돼지가 죽었다? 이거는 단순하게 영적인 사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인 문제와 그들의 삶의 문제가 완전히 이렇게 좌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서 그냥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시기를.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의 그 심기를 건드려 죽음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배경적인 그 이면 속의 얘기를 알아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를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복음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되게 필요한 것인데 겉으로 드러나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자기들이 그 상황 속에 오히려 그 상황이 중요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거라사 귀신 들렸던 이 상황에서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 쫓아내신 그 자유함을 얻었던 한 사람, 그러나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 그리고 그 이면 속에 복음의 말씀 안에 나타난, 그래야 이해해야 될 말씀들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한 주 우리에게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